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검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죽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명령을 하셔요. 그런데 그 명령하시는 분은 놀랍게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날마다 소망 되시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아비 된 마음으로 또 아들 된 마음으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잘 살아내야 된다는 것, 이를 위해서 아비의 마음을 보였던 사도 바울과 믿음으로 낳은 참아들 아들 된 심정인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해서 이제 본문 3절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소아시아 수도였던 에베소에는 이단들과 또 사이비 교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잘 세워졌고 뿌리가 내려졌던 에베소 교회인데 그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말씀의 뿌리 자체가 흔들거리는 위태로운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이라도 당장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목회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디모데 전서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교훈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거늘.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무엇이 올바른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성도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죠? 사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인가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내용으로 꽉 차 있나 그 말입니다. 결론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신자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확인하고 살아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더 빨리 와닿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신앙일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해 볼 수 있겠어요?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해서 무엇이 잘못된 신앙인가? 첫 번째는 철학적인 신앙이에요. 철학적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교회 신앙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철학적 신앙의 특징은 그 당시로서는 성경적인 바탕이 아니라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영향을 받고 원리를 도출해내고 적용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절에 보면 신화라고 되어 있죠. 이 신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 신화입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다신론이죠. 이 신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4절에서 말하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너 왜 그러느냐?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그리스 신화 문화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교회에 모이는데 속사정을 들여다보면은 그리스 신화적인 변질된 신앙으로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타락되어 가고 왜곡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우스죠. 들어보셨죠? 이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신들 중에 신이에요. 네, 최고로 강한 신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신 하면 누굽니까? 예, 포세이돈. 태양의 신은 아폴론, 그리고 아테나 신이라고 들어보셨죠? 특별히 지혜와 또 전쟁의 여자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의 영향에 깃들어진 왜곡된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신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 신들의 역할들이 또 어떻게 되며 그러므로 여러 가지로 발생되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인간에서는 이럴 때는 어떤 신을 의지해야 되고 저럴 때는 또 어떤 신에게 달려가서 하소연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배당에는 오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미 말씀으로 세워졌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흔들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도일 뿐이지 알맹이는 그냥 모두가 불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당시 그리스 사람들, 즉 헬라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을 하고 삶의 교훈을 얻으면서 살아내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오직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나를 위해 붉은 피가 쏟아진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의 사상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 물들고 젖어버려 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뭐든지 인생의 고민거리나 결정을 해야 되거나 가고자 하는 것이나 이루어야 될 것들을 신화적인 것에서 그들이 해석을 하고 또 위로를 받거나 죄의식을 느끼거나 그런 꼴들을 보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아무리 재미있고 입체적으로 보이고 그 당시 감성과 언어로 그럴싸하게 여겨져도 똑똑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멋들어진 그리스 신화일지라도 그것은 명백히 우리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십자가 복음이 뿌리 내려진 교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참 무서운 게 이거거든요. 하루 이틀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됨이. 그런데 이것이 한 달 가기가 어렵습니다. 1년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 그 첫사랑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것이 가지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리고 보다 먼저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탄탄하게 잘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새 이런 헛된 신화적인 노름에 성도들이 놀아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실제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엉뚱한 것들을 붙잡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성격도 소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디모데를 빨리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빨리 이 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구체적인 목회 지침서를 주면서까지 너는 빨리 가서 목회해라. 말씀을 다시 가리키고 말씀으로 세워라. 그 교회를 큰일 났다. 여러분,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영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지성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는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집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 역시도 과연 얼마만큼이나 쉬지 않고 개혁되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개혁하고 있지 않죠. 제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뭐든지 간에 시스템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모습 체제 그대로 시대는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이미 코로나 전의 시대와 코로나인 지금과 이후의 시대는 달라도 너무 다르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우가 맞지 않는 그러한 형편으로 지금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또 능동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으려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개혁합니까? 은혜 외에는 개혁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정말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압도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석구석에 성경적인 말씀대로의 개혁이 내 마음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의견들을 수집하는 것이고 정책당이 하는 것이며 재직히 하는 것이고 공동회의 하는 것이며 모든 행정도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지 않으면서 아무리 회의해본들 그거 다 의미가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개혁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퇴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이 감에 따라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헛된 사상만 들어와가지고 온갖 변론만 난무하는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잘못된 신앙은 영지주의 신앙입니다. 이 영지주의 신앙은 진짜 골치 아파요 여러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때 당시나 지금 예배 드리는 오늘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 가장 큰 이단 중에 이단이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지주의 사상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대요. 근데 육은 죄악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신앙가는 이렇게 사람을 해석을 해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깨끗한 영혼이 더러운 육신에 갇혀있는 상태다. 그게 사람이고 인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신앙의 극단적인 표현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금욕주의예요. 그것도 지나친 금욕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삶의 시스템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 가운데 육신과 관련된 성이라는 부분, 성.
이 성적인 부분도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생활도 거부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더러우니까. 그래서 지나친 금욕주의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는 고행을 스스로 많이 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릇된 신앙에 빠진 거죠. 이게 폐해입니다. 두 번째 폐해는 뭐냐? 오히려 반대예요. 지나친 방탕주의입니다. 이것은 금욕주의와 반대되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어차피 그들이 해석하는 바 육체는 죄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어. 어차피 더러운 건데 뭐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오히려 성적으로 온갖 행음을 다 버리고 비윤리적이고 태폐적이며 비도덕적인 삶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영지주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그렇게 창궐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영지주의 신앙은 영과 홍과 육 이 모두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잡아서 영은 무조건 거룩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육은 무조건 악하고 더러운 곳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느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예배 드리는 행위는 거룩하게 여깁니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예배가 아니라 회의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청소하거나 성도 간의 일반적인 행위는 예배보다는 덜 거룩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구분한다 이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미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방언을 세게 하고 뜨끈하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면 그 기도는 영성이 충만해. 그 기도는 거룩한 거야. 그래 저 정도는 돼야지. 모두가 그런 기도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특별한 체험 현상이 없고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도 저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몰라. 아직 기도 체험이 없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낯설지 않죠? 지금도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영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영은 거룩하게 여기고 어떤 신령한 체험만이 성령 체험인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예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참 고약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의 본질을 상당히 벗어난 신앙과 교회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한 번의 주일 예배에도 순서가 10대까지가 되잖아요. 묵도로부터 해서 축도로 마치기까지 많은 순서들이 있죠. 이 예배 순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할 때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시간에 바빠갖고 예배는 들어야 되는데 간혹 어떻게 하느냐. 예배 중간에라도 들어와서 설교만 듣고 아직 예배가 안 끝났는데 또 빨리 뭔가를 가야 되니까 설교 끝나자마자 후다닥 하고 하지만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나 말씀 들었으니 부분적으로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오늘 주일날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배가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 이르기까지 많은 순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 순서 자체가 거룩합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이나 대언되어지는 말씀 시간이나 누군가가 나와서 예배 기도하는 것이나 아니면 주일날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전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거룩하고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예배 전부터 나와서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영지주의적인 왜곡된 신앙이 뿌리 내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고역한지 몰라요.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바로 잡자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말씀이 대언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좋습니다. 매주 이런 식의 기도가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각인될까요? 예배 전과 중간과 후에 여러 순서의 찬양 순서가 있는데 보다 거룩하고 집중해야 되고 중요한 찬양은 찬양대 찬양 순서구나. 이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마다 조직적으로 폐해가 뭔지 알아요? 여러 가지 교회의 조직과 모임과 운영해야 될 그러한 기관들이 있는데 뭔가 중복되어지면 찬양대가 먼저예요. 나 지금 찬양대 모임 가야 돼요. 다른 모임들은 막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하는 영지주의적 폐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초반에 부르는 회중들의 찬양이나 보다 빨리 나와서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여 또 가운까지 입고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원의 찬양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다윗의 찬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관념 속에 예배를 이해하고 신앙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결코 영지주의적 신앙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영만 깨끗하니까. 육은 죄된 것이고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말이 안 되지. 육체는 더러운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내세우는 이 복음의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들어보십시오. 기가 찹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오셨느냐? 환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긴 오셨는데 오시고 함께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환상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육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성부 하나님의 신성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더 높고 두 번째 예수님이고 세 번째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계급을 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지만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영지주의 이단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보다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게 모든 각종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에요. 특별히 영지주의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읽으셔야 돼요. 신약 성경, 특별히 그 가운데 사복음서는요, 지나칠 정도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약함을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100% 신성이시지만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100%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복음서는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왜?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예수님이 피곤해 하셨죠. 그죠? 그 배 밑에서 깊이 주무시기도 하셨죠. 두려워하셨죠. 벌벌 뜨셨죠. 배고파 하셨죠. 화도 내셨죠.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몸 상태를 일부러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또 제자들과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선과 물고기를 드셨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왜 굳이 그렇게 기록할까요? 영지주의 이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변론하려고. 이것이 성령님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환상 체험하고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다 좋아요. 신령한 체험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가정의 현실, 일터와 직장의 문제, 현재 내 육체의 상태, 학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직접 내가 이번 한 주간 교회 바꿔서 살아나야 될 이러한 생활의 문제, 이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그 믿음을 성경은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직장,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교회 생활 등 내가 매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아무리 이 한 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일을 열심히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학교에서 또 교사로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교회 밖의 현실은 외면해 버린다면, 그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다면 이게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지금 이단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내 믿음이 근거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믿음이 꽃피워지고, 아멘이십니까? 실제 믿음은요, 교회 밖의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현실입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을 절대로 구분해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만큼 가정도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한 만큼 일터와 직장도 거룩합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만큼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영성이요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은 지식주의 신앙이에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미 오래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자훈련이나 각종 영성훈련 프로그램들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점이 뭘까요? 자꾸만 이론적으로만 터치하는 거예요. 내용은 맞는데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맞는데 결정적인 한계점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론적으로만 탁상 공론으로만 말씀을 다루다가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내용은 갈수록 풍성해지고 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믿음의 내용은 깊어지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십시오. 결정적으로 뭐가 없을까요? 제자 훈련이 됐든 어떤 교회 훈련이 됐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족족 실천과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운 대로 가정에서 적용을 못합니다. 일터와 직장에서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머리만 커지는 괴물만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냥 인생을 다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손과 발은 없다. 그냥 지식만 난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새기셔야 합니다. 신앙이 뭐겠습니까? 다른 말 없어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순종이다. 이게 여러분 와닿으십니까? 공감이 가시고 이해가 되세요? 신앙은요 순종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오직 예밖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죽으라 하니까 죽었어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배운 대로 순종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내가 볼 때는 길이 없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 하시니 그 가라 하시는 말씀을 믿으니까 가는 거예요. 발을 내딛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 훈련을 잘 받는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실천이 없고 순종이 없다면 다 여러분 헛것이고 그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있답니다. 도시교회일수록 또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데 이렇게 잘 검증되어진 교회 프로그램들 제자훈련 여러 가지 양육훈련을 여러분 참여하다 보면은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 참여자들을 통해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나 이쯤 되는 사람이야. 나 제자훈련 받았거든. 나 성경 1도 했거든. 나 철학기도 몇 주간 했거든. 나 이만큼 훈련 받았는데 너는 뭐 했니?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비하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으면서 왜? 순종하지 않으니까 실천하지 않으니까 배운 대로 살지 않으면서 은근히 나는 이 프로그램 끝냈으니까 자기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째로 다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사실은요 교회 와서 지금처럼 설교 제대로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이것만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주간의 삶이 바쁩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뭐 다른 말 할 건 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가만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나 나한테 한 말에 대해서 저게 어떤 의미일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예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나한테 피해가 안 오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을 교묘하게 때로는 성경을 차용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는 비일비재한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행함이 없는 신앙이 교회 신앙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잘못된 신앙은 뭘까요? 율법주의적 신앙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가장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삶을 살까요? 근본적으로 그 동기를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동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자기 행위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바쳤으니까 난 한 번도 주일날 범한 적이 없으니까 난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인정할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근거를 은혜에 두지 않고 내 행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는 하루 만에 은혜 주실 수도 있고 한 달을 기도해도 여러분 2달째 응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하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틀린 말은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앞뒤가 바뀐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실공히 이단은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 안에 이단적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신앙의 거품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듣기 싫다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죽기 살기로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복 받으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나중에 가보면 지옥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죠. 모두가 착각 속에 삽니다. 내 신앙은 괜찮을 거야. 나 이만큼 했으니까. 영적인 무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서로를 경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가 게을러지지 않아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만히 두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변질됩니다. 아무리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놔도 여름날 그 날마다 한 번이라도 팔팔 끓여놓지 않으면 당장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상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드리지 않으면 개혁되지 않으면 어제까지 내 신앙은 좋았는데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오늘 내 신앙은 변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줄을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잘못된 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깨닫고 보니 내 잘못이 먼저였고 더 크네요. 이 깨달음이 서로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서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또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서로를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는 목회를 해야 되고 성도님들은 열심히 배워서 순종함으로 바른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니까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죠.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아비가 된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된 디모데에게 너는 빨리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서 이 가르침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강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 따라합시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우리의 사랑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깎여져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는 절대로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뭐가 올바른 신앙이고 바른 교회 생활인지를 매주마다 배우셔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 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은 날마다 교회 덕분에 따라합시다. 교회 덕분에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